네, 오늘 말씀 역시 우리 전장에서 이어지는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도대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누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뭐 한 장 넘게 할애하면서 또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는 실존하는 역사적 인물이었고요. 또 신약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요. 또 고난 가운데 몰아갔던 악한 자임에 또 다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에 관해서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왜 나타나고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길고 오래 가는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의 지식만으로 또 우리의 사고와 또 이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가깝게는 북한 정권이, 저 세습 정권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는가. 또 이 푸틴 때문에 어린아이 500명을 포함한 그 수많은 사상자들이 왜 생기는가.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다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 또 너무너무 분명한 것은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36절에도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에피파니스, 자신의 위치를 신이라 일컫습니다. 스스로 높이죠. 교만입니다.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이렇게 교만한 자 결국에는 분명히 망합니다. 분명하다는 한 것은 누구나 다 종말이 있죠. 종말의 때와 겹쳐서 종말을 맛보든지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때까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45절에 가면 그도 역시 종말을 당합니다.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종말이 오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궁전을 화려하게 짓는,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이죠. 교만하지만 실상은 가장 큰 저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여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에피파네스는 역사적으로 이때 나타나고 없어졌지만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시죠. 그리고 그때가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이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때의 큰 환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보면 이렇게 먼 산을 보면 가까이 있는 산도 있고 또 멀리 있는 산도 있죠. 그렇지만 중첩돼서 그것을 다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산이 이 에피파네스라면 또 그 뒤에 똑같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멀리 있는 것이죠. 중첩돼서 같이 보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에피파네스고요. 또 이와 같이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은 그때 큰 군주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이 생명책이 나오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최종 심판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아닌 것이, 그것은 천국의 구원을 허락받는 날입니다. 천국과 구원을 나누는 그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마지막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고요. 이 구원을 마음에 품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고요. 또 정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러한 때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하나씩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이고요.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리켜서 고기 낚는 어부 그만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성도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귀한 도구로서의 삶입니다. 성도가 마지막 때에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죠. 복음 전하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4절에 하나 더 나오죠.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불손한 태도가 있다 해도 성도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소중히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지키는 자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건 없건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성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말라.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분명함에도 그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바꾸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흉흉해지고요. 또 헷갈리게 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한다라는 것은 말씀 쪽으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에 따라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말고 말씀에 끌려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캐치프레이즈나 구호처럼 많이 말하는데요. 이것은 확정된 역사죠. 사랑이 식어져 가고요. 점점 소망이 없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내일로서 끝이 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지막 때에 세상은 흉흉하고 악한 자들은 그 악함을 떨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별과 같은 삶,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라. 그리고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 세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은 어찌하든지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삶,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또 말씀을 내 안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말씀에 죽고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 마지막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흉흉한 때에 악한 자들이 그 악함을 떨치는 때 하나님 우리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